구약성경 약 848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66편 8절 이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내용은 그것이죠. 정확한 배경이나 이런 것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죠. 예,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려주셨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서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 쉽게는 물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아니면 인생이든 또 자기 자녀를 서원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제 환난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이제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고백을 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또 선포한다. 네,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또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예,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육, 혼, 영. 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우리의 영혼과 육이다. 이렇게 3분법, 2분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우리의 영이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죠.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또 부활 때에는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갔을 때는 어쨌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듯
이런 시편 기자도 9절에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의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 쓰러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에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도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테스트, 사단이 시험하는 건 보통 템테이션, 유혹, 미혹 뭐 이렇게 씁니다. 사단의 시험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려서 사단 자신과 같은 운명으로 만들 것인가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뭐 우리 실생활에서는 취지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은 중간고사 기간 동안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 치는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기 위한 그러면서 평가도 들어가 있는 그것이 취지이나 거의 뭐 평가가 위주로 되어 있죠. 실제로는.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10절에도 보시면 은을 단련한 같이 또 다른 시편 말씀에 보면 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데 그래서 11절부터는 어떤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느냐 우리를 끌어 구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예. 정말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 종사를 하는 단순히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냥 너는 노예고 나는 주인이야 같이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죠.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주인의 마음이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예.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그 종을 지나가다가 팰 수도 있고, 예, 그 죽일 수도 있고, 그래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 종의 운명이죠. 그러면서 또 어려운 힘든 것은 종들이 다 해야 하는 밥도 굶어가면서 다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종의 운명이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드디어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풍족한 곳에 평안하고 안일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지내야 하느냐. 보통 두 부류가 있죠. 한 부류는 원망과 불평만 하면서 지내는 이것이 꼭 필요해? 난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급기야는 뛰쳐나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게 언제든 끝나겠지라고 그래도 아주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아프죠. 그리고 힘들고 고되고 그런데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견디는 자, 무엇을 얻는다고요?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러기 분명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는 까닭은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시험은 사단이 주시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육의 몸으로 죽을 몸으로 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살고 싶다 이러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잠재해 있고 어느 순간 상황과 여건만 되면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예, 불평이 나올 때, 그럴 때 사단이 탁 틈을 타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욕심, 예, 이것이 꽃을 피우도록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사단의 또 미혹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또 허락하신 그 상황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제 서원을 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예, 우리 사람도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예, 마음이 다르다. 화장실 들어갈 때는 무엇이든 막 다 할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급하니까. 그러나 예, 일을 보고 나면 급한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전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이나 이것들을 다시 변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했다.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이것을 건져주시면 이 시험을 잘 견디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이거 바치겠습니다. 저거 바치겠습니다. 심하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의 어머니는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주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서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초대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예,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이렇듯 입이 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15절에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 힘들 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건져 주시면, 내 자녀가 시험에만 합격하면, 내 자녀가 결혼하면, 내 자녀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예, 또 손주가 잘 태어나면, 직장에 잘 취업을 하면, 이 병만 나으면, 예,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 그리고 서원하실 때 아주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지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계시다면 우려하시는 이거 갚으면은 또다시 뭐 이런 걱정거리가 또 염려나
아니면 아쉬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고 그런 것이 만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서원을 갚았구나. 나의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았구나. 약속을 지킨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하지 않았구나.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예, 그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래도 기억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어쩌면 보물이 있는데 보물을 그냥 흙 속에다만 파묻어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 뭐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땅에다만 묻어 놓았던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에게 행하신 어떠한 기이한 일, 은혜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행하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주변에다가 알리고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예배당, 우리가 주님과 바로 독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독대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래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죠. 그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태초부터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죽임으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19,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의 반열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죄인, 죄악, 죄만 어떻게 하면 죄를 저지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벗어날까?만 이것이 위주로 된 사람이 바로 죄인인데 죄악을 품었다라고 듣지 않으실 터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들으셨다 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바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소. 예, 지금은 예배당이지만 예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전에 뭐 성막 시절에도 성소, 지성소가 있었죠. 그렇게 성소도 둘로 나누어져서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우 정결 예식도 다 해야 하고 잘못하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예,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버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했어. 너희들은 죄가 없다. 땡땡땡 쳤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있다. 너희는 나를 직접 만날 수 있다. 내가 만나 죽여노라. 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을 하나님이 발행해 놓으신 표시로 그렇게 휘장을 찢어 놓으셨죠. 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내가 내 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좀 더 성결한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까요? 우리의 본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나중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운명입니다. 딱 가지를 잘라내면 그 즉시 죽진 않죠.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죽은 가지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인간이 딱 그런 짝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잘라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잘라진 가지가 다시 열매를 맺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나무 기둥에 붙어야 접붙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 나무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잘라진 가지가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우리는 사는 길이고 떨어져 나가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고 또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 예수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수식을 하고 있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많죠. 예.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본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는 바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허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를 잠시 보았더니 요즘에 이제 뭐 팔중 추돌 사건, 뭐 사중 추돌 사건, 뭐 이렇게 연이어서 나고 있는데 보시면 그 운전자들이 신경안정제를 먹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이다, 뭐 펜타닐이다. 그리고 또 어저께 보면 한 여자가 길을 걷다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났다 비틀비틀거리는 모습.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여자 젊은 여자인데 그 여자도 마약을 한 그에 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또 그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뜯어먹으려고 주변에서 많이 노리는 그것에 많은 또 밥이 되고 또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피폐해지고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할 생각은 버리셔야 할 겁니다. 저부터. 여기 보시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고난의 때가 오고 있다. 고난의 때가 왔다. 열심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내가 한 일을 선포하면서 주변에 이 허탄한 세상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함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 어둠으로 가득 차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길을 선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도록 하라고 그 직무가 예,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직무를 잘 수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시험, 연단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연단 가운데에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가운데에는 능히 견뎌낼 힘도 주시고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도 전파하면서 이 혼탁한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주신 남자 여자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